안녕하세요. 이제는 날씨가 춥기도 하시죠. 예. 어제 일 있어서 분당에 저녁 때 갔다 왔었는데 저녁 때니까 춥더라고요. 예. 한순간에 날씨가 이렇게 변해서 이럴 때 이제 감기에 많이 걸리시거든요. 건강 이렇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올 2분기죠. 1분기, 2분기, 이제 4분기로 나누잖아요. 2분기 때 그 이혼 건수가 27,472건이었습니다.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제 통계를 살펴보면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30대는 못 모르고 살았는데 40대하고 50대 되니까 이제 알 만큼 알았죠. 그리고 뭐 60대를 넘어가면 뭐 어차피 산 거 더 사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 사이에 그때 이혼율이 가장 높고,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요. 항아리 이렇게 엎어놓은 것처럼. 근데 그때가 40대하고 50대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 자체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결혼이라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남자들이 있고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여자들과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이제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보는 사람은 내 아내고 내 남편만 되는 거죠. 더 이상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죄악된 세상들, 또 지금의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나 원래 결혼이라는 자체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 이혼에 대한 그 이유들, 이런 것을 살펴보면 거의 50몇 프로인가 60몇 프로가 성격 차이예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격 차이인데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통계적으로 사람들은 체크할 때 뭐라고 체크하기 뭐하니까 다 성격 차이다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성격 차이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차이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격적인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불륜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결혼이라는 자체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과 나의 그 평생을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얘기하실 때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교회와 함께 평생 살아가시는, 영원히 살아가시는 것을 얘기를 하시죠. 여기에 대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을 얘기를 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만약에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체결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의 일들을 이루어오시죠. 물론 우리는 이것을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표현도 쓰게 돼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그들을 버리실 거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징계를 주셨을 뿐이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모습이 되던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의 예표를 통해서 교회라는 아름다움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렇게 선택하셨다 그랬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뭔가 어디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 속에 이제 한 사람으로 분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룩이라는 건 뭔가 경건하고 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인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거룩은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이제 저희들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결혼의 모습처럼 이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선택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서 이제 세상에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믿음은 거룩이라는 그 단어가 거기에 함께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느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닌 거예요. 행위라는 것과 은혜라는 것을 오해를 하게 되면 조금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행위는 자기의 어떤 수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좀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좀 열심히 하고 섬김을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고요. 은혜로 주님을 우리가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이제 죄에서부터 완전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됐었을 때 이게 은혜로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은혜의 구원 속에서는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결혼의 모습처럼 이제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됐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오겠어요? 믿음 안에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 안에는 행위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주님을 믿지 않았다,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아내를 선택했는데 내 아내보단 다른 사람이 더 좋다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는데 난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분을 선택한 적이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6절부터인데 36절 가운데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얘기하시죠. 거기서부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니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들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자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제자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고가 이를 그를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46절부터 50절까지는 쭉 읽으시면서 비슷한 말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조금은 헷갈리실 겁니다. 좀 천천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다른 곳에 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니라. 이건 이사야서 53장 1절에 대한 말씀인 거죠. 이사야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통 종의 노래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6장이라든지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장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현해 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4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물론 구약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선 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기선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신서들이 그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했던 얘기, 그 얘기를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죠. 근데 백성들이 이사야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된 선민이었었잖아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움의 나라가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제사장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그러한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두 개의 신이 합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버린 적은 없어요. 다만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누구를 겸하여서 섬겼냐면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것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유물이나 이런 것도 살펴보게 되면 두 개의 신이 합쳐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나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적으로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결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혼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를 선택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옛날의 왕들은요, 아니면 또 잘 살았던 사람들은 뭐 첩들을 데리고 살았던 경우가 있었겠죠. 저희 자매의 증조 할아버지도 첩이 7이셨더라고요. 그때 당시 김포에서 딱 내리면, 김포는 평야잖아요.
그 보이는 모든 땅이 저희 자매 땅이었었어요. 우리 자매는 보지 못했던. 근데 그 증조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땅이 많으시니까 첩을 7씩 거느리면서 이제 다 나눠주고 없어지고 이러면서 우리 아내가 저희 자매가 태어나고 본 것은 이제 가난한 삶 이거였죠. 뭐 저도 동일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돈이 많으셨다 그러고 뭐 선산도 있으시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태어났었을 땐 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게 은혜예요. 저희 자매도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고 저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많은 물질이 저희 집에 있거나 저희 아내의 집에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 팔지 않았으면 지금 해수는 외국에 나가 있을 텐데,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가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물질과 아니면 세상이 주고 있는 뭔가 편안함, 안식, 이거하고는 저희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라는 자체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아내를 주셨습니다. 하와를 주셨죠, 아담에게. 그래서 그 한 아내를 또 한 남편을 같이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혼의 아름다움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외적으로 또 한 남편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만약에 제가 저의 아내 외적으로 또 한 아내를 맞아들여서 둘이 같이 살아 라고 얘기한다면 저희 아내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버렸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에 와서도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칠할 무덤이요 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겉에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 안에 썩어 있는 무덤처럼 너희들의 안에 내면은 그렇게 썩어 있는데 겉으로 깨끗한 척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깨끗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 말씀을 따라가며 율법을 그냥 지켜가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보실 거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을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또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신약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 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저 사람의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유대인들이 외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로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알고 있는 독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학살의 문제들이 그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면서 그분의 피를 나에게 돌려달라는 그 얘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얘기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에 로마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유대인들이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에 따라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한 나라가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에서 다 쫓겨나서 딴 나라에서 살았던 나라가 어떻게 다시 독립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의 모습인데 그 나라에서 다 떠나서 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그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한 나라를 만들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2번이나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도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나라를 형성했고요. 그래서 나타난 게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났었을 때
1948년에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내가 이 나라에서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딴 애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자지구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그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단순한 역사 하나만 바라봐도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그걸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죠. 동일하게 믿는 크리스찬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저희들의 삶의 매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도 있고 아픔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키시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눈을 가리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제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완고한 하나님처럼 비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해하면서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을 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못 돌아오도록 고침을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여전히 테러를 당하고 죽음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4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들 속에는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들어보시면요.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단어적인 것에 우리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성경을 보는 건 문맥적으로 보신다 그랬죠. 41절에 보면 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식을 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었을 땐 그들은 그때부터 죽음을 각오해야 했었어요. 생계를 고민해야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얘기하죠. 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를 비난하고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비난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부인한다 그러면 내가 너의 말을 믿어줄게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어려움이 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조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그들은 입술로서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누구를 잠깐 살펴볼 수 있냐면, 손을 잠깐 놓으시고 19장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모습입니다.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은 이스라엘의 관원이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관원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숨기고 있다,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동안 그가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가 갔던 관직, 존경받았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봤었을 때 도저히 자기의 어떤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것, 그 내면에 있는 주님에 대한 것을 속일 수 없었던 게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그를 장사했던 일에 앞장섰던 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은 드러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는 표현하고 보여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선한 빛을 비춰준 그분 앞에 우리 내면에서부터 비춰진 그 선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함의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혹시 실수하고 잘못된 모습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믿음은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을 드러내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드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행위로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너희는 나타내라 라고 야고보는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은요, 구별된 자입니다. 크리스찬은 나누어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내면에서부터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그 모든 죄를 위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평생을 어떤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고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때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생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춰지는 삶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당연히 그분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 가고 우리 내면에 있었던 더러운 것과 우리 내면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 버리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처럼.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온 메시아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나를 믿게 된 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죠. 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면에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잠깐 살펴본 모습은 있지만 그분을 대면에서 본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만 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됐다는 거죠.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초림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내면에 그 더러움과 칙칙함이 있었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일의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 가지고 그 내면의 그 환함을 어둠이 사라져가고 빛의 우리 내면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지하를 내려가 보셨나요? 지하 내려가시면 그 칙칙함과 쾌쾌무구한 냄새들, 그런 것들이 진동하게 되죠. 그것이 그런 지하가 밝아질 수 있는 거는 그곳에 햇볕이 쫙 비친다 그러면 그 더러움의 어두움의 모든 것이 사라져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냄새들도 해결돼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빛이 저희들을 비칠 때만이 저희들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저희들에게 열리게 될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내 말을 지금 듣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을 지금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구원하려 온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는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됐을 때 이 땅에 실질적인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분을 배척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심판하는 일들을 그때 가서 이루시게 될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저희들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을 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심판 속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유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영생은 그런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에 국한되어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 분과 함께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편협된 모습들, 자기네 생각대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때 저희들을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으셨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저희들의 삶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거룩을 이루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그때 우리는 거룩을 입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구분을 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들을 구분하심을 통해서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이뤄가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의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섬김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 거냐면 교회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닌 거죠. 누구죠? 믿는 크리스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섬김은 이제 어디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냐면 성도들의 모습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성도를 섬기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저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교회를 참여하시는 것, 교회에 오시는 것 중요하시고요. 말씀을 읽으시는 것 중요하시고요. 기도하시는 것 중요하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교회, 지체인 각자의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의 영적인 삶을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는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나도 다른 성도를 섬기고 그들의 영적인 삶을 키워주는 역할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이 좋아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기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져 갈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당연히 저희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표현은 실질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맨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누워서 리모컨 이러고 물 이러고 이러면 이게 사랑이겠어요? 그렇게 사랑할 것 같으면 나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사랑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거라 그것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고 성장해 갈지에 대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실질적인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키워야 됩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조금 더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주일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이제 또 보내야 됩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 속에 우리는 우리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뤄야 될지 우리 각자가 선택하시고 그 일들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만나서 교제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거고요. 위에서 기도하시는 것,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시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사랑의 표현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 일주일의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이루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분해 주시고 세상에서부터 구분돼서 이제 저희들의 눈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지, 그분 앞에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조금의 일들을 이뤄가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사오나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참된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귀에 섬기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또 어려운 경제 가운데 필요한 물질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